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을 영적 주류편에 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일상의 삶, 또 직장의 삶, 모든 것은 주류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에는 태도가 중요하고 소속이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 참 좋습니다. 어중간한 자세에 취하게 되면 그 삶에 빛이 나지를 않고 또 내용이 빈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류편에 서라 이런 말씀을 붙였는데 아마 이 제목 속에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중반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의 소생이 7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조그만 숫자지만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야곱이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 있는 동안에 70명이 장정만 60만으로 그리고 남녀 노소 합하면은 약 30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300만이면은 이제 국민은 준비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주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또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북쪽 길과 중앙 길, 남쪽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이 북쪽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좋기는 한데 가다 중간에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북쪽 길은 못 가는 거죠. 중앙 길이 있는데 이 중앙로 길은 가깝고 편안하기는 한데 거기 애굽에 수비대가 놓여 있어요. 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안 되니까 나머지 길이 이제 남쪽 길인데 남쪽 길은 가장 험한 길이에요. 광야길. 그 광야 중에서도 가장 아주 악명 높은 에담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 험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하세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전쟁하면 안 되니까. 또 그 길로 가야 홍해를 건너고 그 길로 가야 저 시내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담길을 통해서 2달 동안 가는 거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3월 15일 날 도착을 하니까 2달 동안 행진을 해서 저 시내산에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꼭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3번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 올라가서 십계명 돌비를 받았고 두 번째 올라가 가지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서 각종 율법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주권이라 그럽니다. 이게 나라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국민 주권을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영토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면은 됩니다. 이
여기까지 일을 맞춰놓고 모세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을 해요. 정복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해요. 제비뽑기로 통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부여된 내용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오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 그 지파가 앞으로 오랜 동안 살아갈 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결정에 따라서 강북 땅이냐 강남 땅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지금 온 관심은 우리 지파는 어떤 땅을 받을까? 이 관심이 아주 굉장히 뜨거웠겠죠. 근데 이 분배를 하는데 요령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분배를 해요. 근데 이 3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오늘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쭉 드리면서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져요. 3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조건은 공로를 참작을 해요.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만큼 공로가 있냐, 수고했냐,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 이 수고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2지파가 출애굽을 하면서 세운 공헌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죠.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지파는 전체 넓은 땅 가운데서 한가운데 아주 좋은 땅을 차지를 해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에브라임은 유다지파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아요. 더군다나 그 땅 안에 실로가 있어요. 그 실로에 성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3번째 제비를 뽑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뽑아요.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도 땅을 받았고 서쪽에도 땅을 받아요. 2배를 받은 거죠. 나머지 지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주변에 그냥 땅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3가지예요. 하나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반지파가 아주 우대를 받아요.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2번째 차남 시므온과 3남 레위는 세겜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4번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는데 유다는 야곱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약속의 씨가 그 후손에게서 나오리라. 이제 그 말은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내려가서 예수가 태어나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2 아들.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은 굉장히 뻗어나가리라 그런 축복이고,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승하리라, 뻗어나가리라, 그 지파가 크게 부흥하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쓴 공로 있는 사람들, 지파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운명 직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이 12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그들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장자 르우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야곱이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저 애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와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타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야곱은 위기의식을 느껴요.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옴을 느끼고 부랴부랴 야곱은 가족들 데리고 헤브론을 향해서 도망을 가요. 가다가 에브라시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주 황망한 그 시간에 그 와중에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을 해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때 야곱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침묵을 해요. 그러다가 종말 기도할 때, 임종시에 종말의 기도할 때 그냥 뜨거운 분노를 쏟아내요. 그래서 말하기를 창세기 49장 4절에서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아들 장남 장남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 흔한 사사 하나, 예언자 하나, 왕 한 사람, 그 자손 중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 베냐민 지파는 무명의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시므온, 레위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은 약속을 어기고 세금 사람들을 모두 죽여요. 기도할 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분노를 쏟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블레셋 옆에 있는 변방 네게부 사막 지역에 아주 척박한 땅을 배당받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 땅 안에 한 지파당 4곳 동네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성막을 건설을 해요. 전체 12지파에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버려요. 야곱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파는 가나안을 행렬을 하면서 광야를 가는 동안 맨 뒤에 따라오면서 참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블레셋 평야 가장 작은 땅을 할당받아요. 나중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임의로 옮겨 자리를. 그래서 흩어져 버려요.
그다음에 갓지파인데 갓지파도 역시 단지파와 함께 별로 큰 역할도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성전과 실로와 가장 먼 저 동편 땅, 작은 땅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리라. 여러분, 군대는 어디를 노리느냐 하면은 가장 취약한 지구를 노려요. 상대방의 적군은 무장되어 있는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변방을 건드리지. 이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또 신앙의 삶에서 주류가 돼야지, 주류 편에 서야지, 비주류 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비주류는 책임감이 없어요. 비주류는 말이 많은 거예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주류는 말을 할 사이가 없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서 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대충이나 적당히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내용을 받아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중간한 위치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인정 못 봐요.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로를 참작하셨고 야곱의 기도를 참작하셨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직무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전석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장수했냐, 얼마나 잘 살다 왔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엄숙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고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주어진 임무가 있고 몫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직무유기가 가장 무서운 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무유기. 주어진 몫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두 부류가 책망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신정 정치 체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지파당 4곳의 성막을 만들면 48개잖아요. 48개의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가서 목회하고 영적 생활을 가르치고 제사 제도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 생활을 주도하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요. 레위인이 그 주어진 몫을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신정정치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감당을 못하면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불성실했어요. 이 불성실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11조가 안 거쳐요. 안 거친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신정정치 계획이 무너지고 왕정정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사 용서하시고 매사 사랑으로만 이렇게 덮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때로 하나님이 무섭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섭게 책임을 물으실 때는 일반 분들은 죄를 지어도 기다려 주실지 모르지만 지도자들, 성직자들, 직분자들 깊이 생각하셔야죠. 무서운 책망, 그러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책망이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백성이 많았고 가장 앞서갔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경쟁이 심하니까 갈등이 많았고 분쟁이 많았고 견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사사건건 시비나 그렇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회피했다가 전쟁이 끝나면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시비 걸고 불평하고, 그 모습을 저 위에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저 위에서 제3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복을 뺏으려고 해요. 해수. 그게 뭐냐면 그들 땅에 주어진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옮기시는데 아주 하나님 방법으로 옮기세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영적 주류편에 서는 거예요. 영적 주류편에 서면은 정신 차리게 돼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건 비주류라면 주류는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막대한 복이 주어졌고 책임이 주어졌고 내 땅 안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 큰 집은 큰 교회의 역할, 큰 그릇은 큰 그릇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는 저 위에서 보시는 제3의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일은, 나의 수고는, 나의 노력은 이렇게 모아 그것이 심는 생활이에요. 오늘 심는 생활이 이 심는 결과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제가 7월 한 달 동안 말씀드리면서 지난달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 5번 속에 이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오늘 심는 것들이 미래의 문을 활짝 열게 할지라도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열려있는 문까지 이렇게 닫히게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